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유의 노예입니다. 자유의 노예.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임재범 씨 비상이라는 노래의 일부입니다. 또 이런 노래 있습니다. 허이 헐헐헐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허이 헐헐헐 떠나보자 떠나가 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중년이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또 이건 좀 많이 유명한 건데,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있다면.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 일부죠. 이런 노래 가사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줍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다 이제 새처럼 헐헐 나도 좀 날아가고 싶다. 자유롭게 창공을 좀 나도 좀 날아가고 싶다. 내 인생도 그렇게 좀 헐헐 날고 싶다. 이런 게 이제 공통 분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헐헐 날고 싶으시죠? 근데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유를 원합니다. 헐헐 다 날아다니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면 실제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도대체 무엇이 자유인지, 또 어떻게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건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더 있으면 자유로워질 거야.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더 자유롭고 돈이 적다고 덜 자유로운 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지어 뭐 그렇게 대단한 학문이 아니더라도 드라마 작가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드라마 좀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그 나오는 그런 예들은 이제 아주 부잣집에 뭐 큰 기업체에 이 그 사장 집에 회장님 집에 상속자 아들이 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남들이 보면은 다 부러운 그런 생활을 합니다. 옷도 그냥 최고로 비싼 거, 뭐 차도 제일 좋은 차, 흥청망청 돈도 쓰고, 남들이 보면 다 와 저렇게 살면 어떤 기분일까? 이제 이런 이제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 이 드라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짜증스럽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이 돈은 다 주는 거예요. 돈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라. 그런데 그림은 안 된다. 너는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지. 이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그 회장님이 아버지가 감시를 하면서 경호원 같은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도 붙이고, 또 신용카드를 막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쬐기도 하고 옥조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점점점 이제 사람이 말라가는, 그런 메말라가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실제로 뭐 자주 볼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현실을 굉장히 반영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림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돈이 더 많아진다고 다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은 권력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은 자유로워지겠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남들보다 영향력과 통제력을 더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요즘 뭐 뉴스나 국내 뉴스, 해외 뉴스 아니면 뭐 역사물, 역사 다큐멘터리 아니면 역사를 다루고 있는 뭐 대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권력의 정점에 오른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압박감을 받고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죠. 전혀 힘이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나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육신의 쾌락을 좀 누리면 육신의 쾌락을 내 마음대로 좀 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술을 내가 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마셔라 부어라 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 게임이 그래가지고 낮에도 게임, 밤에도 게임, 잠 안 자고 게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육신의 즐거움도 이게 절제라는 그 개념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육신의 이 쾌락도 즐거움도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자유를 원하죠. 창공을 헐헐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가 어디 있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유에 대해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유를 가장 진정으로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핵심이 바로 자유예요. 자유. 따라해 볼까요? 자유. 여러분들은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걸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자유. 왜? 자유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성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난 너무 자유로워 이러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예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본적인 속성이 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속성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귀한 자유, 소중한 자유를, 중요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본적인 속성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따라 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시작.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내가 정리가 필요하니까 꼭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유는 무엇인가로부터의 자유죠, 그죠? 무엇인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자유는 뭐냐 하면은 하여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 하는 거 우리가 별로 부담감을 안 느끼고,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 종이 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종됨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따라볼게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 누가 죄의 노예인가?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적으로는 죽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만 그건 영생이 사라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스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성육신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귀로부터의 구원.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는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또 기타 뭐였냐면은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종노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에 대한 종노릇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종노릇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종노릇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희한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로로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요즘 매일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이 없다고 우리 또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물도 안 주니까 화가 나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또 정탐꾼 보냈다가 땅에 막 그 땅이 너무 위험하다고 거짓 정보가 막 나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우리 또 돌아갈래요. 노예 생활하러 돌아갈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본적인 속성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질문 제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고, 또 기타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종됨으로부터의 자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 누구를 향한 자유인가입니다. 누구를 향한, 요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향한 자유인가? 따라해보겠습니다. 누구를 향한 자유인가?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자유를 가장 선명하게 그려주는 그림이 있다면, 계속 반복되어져서 강조되고 있는 이 구원의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되는. 자,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이제 성경을 여기 손가락 넣고 출애굽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려주는 가장 성경적인 가장 명확한 그림이 있다면 출애굽인데,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과 10가지 그 재앙들을, 중동 사람이면 다 알 떠들썩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너희를 구원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여기 보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고 자유를 주실 때 어떤 기분으로 자유를 주셨냐? 감옥에 이 손발이 다 묶여져 있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런 당신의 자녀를, 큰 독수리, 그 판타지 영화 보면 엄청난 큰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와서 그 쇠사슬을 착착 깨고 등에 착 업어가지고 하늘로 팍 솟구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익숙한데 그 다음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요 다음이 너무 중요한 게 누구를 향한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에게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건져내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는데 무엇을 향해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6절 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자유를 주셨는데 건져내 가지고 사막에서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고 헤어지려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준 거예요. 이거 오늘 꼭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건짐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이어야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무엇을 향한 자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자유는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의 자유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였다. 내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자유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자, 로마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뭐가 됐을까요? 종이 돼, 의의 종이 됐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건져가지고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삼으신 게 이게 자유의 전체 그림이라는 거예요. 전체 그림. 무엇으로부터까지만 하면 자유의 반쪽이고, 무엇을 향한 자유까지 나와야 이게 큰 그림이, 온전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그랬듯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구원도, 이 자유도, 얻게 된 이 자유도 하나님을 향한 자유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유는 그냥 무주공산으로 뻥 이렇게 광야에서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자유, 대책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베드로도 이 자유에 대해서 인식했던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은 자유가 있구나.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유롭게 뭐 악을 행하고 악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걸로 자유를 오용 남용하지 말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야,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의 본질은 너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향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세상과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얻었다. 그게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는 그 뭐 마귀의 종도 싫고 하나님의 종도 싫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내 알아서 내 자유를 나 혼자 누릴래요. 난 독립적으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인류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종,
마귀의 종. 가운데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해야 됩니다. 자, 요건 좀 말을 복잡하게 엮어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로 내지 않을게요. 둘 중 하나 택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자, 1번이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서부터는 자유한데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요게 1번. 2번은 또 다른 선택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한데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 아래서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1번 택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대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옆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그 중간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 중간이 있으면 나도 좋겠어요. 중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이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질문 3개를 제기하는데 세 번째 질문은 자유의 실체는 뭔가 하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중요하지만 또 다 아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에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얼마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그죠? 매주 이렇게 짐이 없는 때가 없어요. 이렇게 뭐가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고 항상 이렇게 짐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시고 짐을 벗겨주시는데, 이 짐이 큰 한보따리라고 하면은 부피로 보면은 99%를 차지하는 이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무거운 게 아니고, 부피로 보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진짜 이 밑에 쇳덩어리 같은 게 하나 그 짐에 있는데 그게 제일 큰 짐이 죄의 짐이에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짐이 벗겨졌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루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유를 주리라. 이러면서 와서 그냥 바캉스를 즐기면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 유일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자유고 쉼이라는 것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가 멍에인데, 이 소가 예를 들어서 김씨의 멍에를 메면 누구의 종입니까? 김씨의 종이고, 이씨의 멍에를 메면 누구의 종인가요? 이씨의 종이고, 우리가 만약에 마귀의 멍에를 메면 누구의 종인가요? 마귀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예수 멍에 안 매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예수 멍에 안 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멍에를 매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고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22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유 받은 이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자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종이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자유 그 자체라는 거,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요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자유예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자유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유라는 어떤 뭐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나 어떤 뭐 철학적인 개념이나 어떤 뭐 책에 쓰여진 그런 문서나 이런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살아있는 자유예요. 살아있는 자유. 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유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시편 9절이죠.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이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나는 참말로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인데요, 저희 어머니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인 저희 어머니의 아들로서 제가 또 주님의 종입니다. 그죠?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16편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시편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대꾸를 이루면서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이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참말로 진실로 주님의 종이고 저희 어머니도 주님의 종이고 저희 어머니의 아들, 여종인 어머니의 아들로서 저도 주님의 종인데, 이 주님의 종,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의 결박을 푸셨다. 하나님이 나의 결박을 푸시고 족쇄를 푸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실체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그 자신이신, 자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종, 자유의 노예가 될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노예가 될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 지금부터 이제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의 자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유구나.
자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 있구나, 묶어져 있구나, 그 안에 있구나. 내가 자유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유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해져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한다. 마가복음 9장 36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미련함을 끌어안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생명은 그의 죽음을 통해 온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가 죽고 나도 그 안에서 죽어야만 누리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야, 이분은 저는 이 문장을 써놓고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렸을 것 같아요. 해방이다. 이게 내 자유였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꼭 이걸 한번 깊이 각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내 자유구나. 내 자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해 계시는, 묶어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유구나. 꼭 여러분 삶에 깊은 각성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기 위해 오셨다. 우리의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근원적인 비밀은 언제나 패러독스, 역설이다. 역설. 그죠? 그럼 이제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자유를, 이 멋진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가? 첫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말고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따라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였잖아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사실은 죄와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이 영향력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깔끔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없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눈을 뜨면 우리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스스로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구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십자가를 어깨에 맨다는 얘기인데, 십자가를 어깨에 맨다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 사형장으로 내가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나는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저기 십자가 사형장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삶을 나는 살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면서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게 내가 공개적으로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공표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지향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유의 방법인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오늘도 하루만큼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내가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방식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 시작.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수상적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을. 그래서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말씀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 45절 이 시편 저자는 거침없이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이 길밖에 없구나. 여러분 다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살고 싶으시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싹 날고 싶으시죠? 임재범 씨처럼 비상하고 싶으시잖아요. 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왜?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는 이 넓은 세상에서 거침없이 살아가고 저 창공을 훨훨 날아갈 거라.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요. 자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막 거침없이 나도 날개를 펴고 날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욕구가 강렬한 만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따라볼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우리가 날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력 때문에 못 나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못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에 자꾸 눌려서 넘어지는 이유는 죄라고 하는 이 세력이, 죄는 세력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이 중력과 같은 세력이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날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을 이겨먹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죄를 극복하고 자유롭게 저 하늘을 오늘 하루 날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성령님 제가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1인분만큼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서 응답 안 될 때도 있고 늦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저도 자유롭게 하나님 따라가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볼게요. 자유의 종이 되라. 시작. 이거 좀 더 세게 해볼게요. 옆 사람에게 자유의 노예가 되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개념이나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 개념이 오늘 꼭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자유다. 예수님이 나의 자유다. 그래서 이 자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고는 자유를 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정말 나도 날고 싶다. 그러면 자유의 노예가 돼요. 자유의 노예. 자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최고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낮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뭔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자유인의 삶, 절대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자유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